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3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53장부터 53장 4장에 이어지는 말씀, 53장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생각할 때 매우 중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의 대속을 치르는, 고난을 통해서 죄의 대속을 치르는 이 53장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거의 문자적 수준에서 여기서 오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죄의 신문을 받는다든가 고난받는 모습이라든가 그걸 그저 문자적 수준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내용이 53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53장 내용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 53장을 접근하는 또 이사야 전체를 바라보는 언제나 큰 틀, 언약적 틀을 늘 의식하고 53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봐나가는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담 타락 이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고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는 진리에 이르를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인즉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이러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특별히 구약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길게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통치법이라고 하죠. 통치하는 율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압축하면은 율법이 수백 개의 율법으로 나와 있지만 그걸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인류, 그걸 대표하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사망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겠다, 세워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적 원대한 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을, 이런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꿈꾸는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구약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라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경영하시는 그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를 또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죄라는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잘 안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살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담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인간은 결코 지킬 수 없어서 죄가 발생을 합니다. 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든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풍요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부단히 또 어떤 정황,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 53장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지금 53장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 42장부터 시작되는 또 49장, 우리 지난 시간 52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쓰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왕을 사용했다면 후반부 이사야는 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53장의 절정으로 죄의 대속을 위한 고난의 종의 모습이 절정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이 본문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는 율법이라는 방법, 그 율법은 죄를 밝혀내고 그것을 성전의 방식으로 대속을 해줍니다. 대속, 그 성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하고 이제 자꾸 연결해 가면서 42장, 49장, 52장, 오늘 53장에서 클라이막스를 성전의 주체가 누군가, 성전의 실제 담당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으로 오신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53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53장 보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그 앞에 우리가 전한다 하는 것이 복음인데, 52장에서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사야 기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게 복음인데, 그걸 이제 이사야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이제 오늘 53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풍채가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미로 우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건데,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또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뭘로? 인간의 타락한 이성으로.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메시아가 온다면, 인류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가 온다면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그런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거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나 메시아가 온 방식은 전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12제자들이 다 믿지 못해서 다 도망을 치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제 믿게 하시는 이 약속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이 믿음이라는 채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그 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메시아가 믿어진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대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예수를 죽입니다. 바라바를 내려놔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했고 3년 동안 따라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메시아가 이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멸시받고 고난받는 그런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종이 그런 방식으로 오는데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믿어지고 있다, 이런 그 기적의 메시지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세상이 평가할 때는 그 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메시아로 내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죠. 유대인의 기준에는, 즉 유대인 기준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인간의 자기 행위에 의해서 종교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3절 보시죠. 점점 더 그걸 밝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메시아가 등장을 해야 우리가 그걸 믿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게 우리 지지난 주간에 계속 확인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27장, 28장이 나오는 메시아의 버림받는 모습, 제자들로 버림받고 신문당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을 이 오늘 53장이 너무도 생생한 드라마가 연출되는 방식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채찍질 당했으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인생의 이 질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병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 중요한 건 우리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대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우리까지도,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은 이제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확정되었다는 걸 믿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죠. 그게 우리 남은 삶의 이유의 가치인데,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복된 열매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천히 여기고 버림받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힘없는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존귀한 방식이 아니다. 이 3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을 봅시다. 왜 그럼 그렇게 메시아가 그런 그 형극의 길, 그 가시밭길을,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이유를 이제 4절로 설명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이 질병, 고통,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삐뚤어짐, 치유 불가능한 인간의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질고입니다.
이걸 다 예수님이 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재앙으로 말미암은 이 슬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고 사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지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죠? 이 언약 백성들의 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과 질고, 이걸 담당한 분이 아니라 지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네 하나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병정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손에 못 박히심, 그의 찔림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그 일을 당하신다.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모든 인류 보편의 자존심이라는 건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좀 그래도 결기 있는 사람들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내가 담당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불교니 뭐니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인과응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극복해서 스스로 구원과 의에 이른다. 이게 모든 종교에 가는 길입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 받아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을 그가 징벌을 받는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의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긴 하지만은 근본 문제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것이 죄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도덕적 행위에서 좀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든가, 금욕을 한다든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문제를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지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사망 가운데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망의 늪에서 기가 막힐 시편 40편 표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늪으로 빠져들어가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구원의 밧줄이 내려와야 되고 또 잡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와 모든 이방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이 딱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문제를 상쇄시킬 수가 없다. 누군가가 내 허물을 지고 대속의 죽음 대신 찔려 죽어가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렇게 채찍맞고 상하고 비틀거리고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힘겹게 걸어가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솟는 원천이 되는 거죠. 그가 왜 고난을 당하고, 그가 왜 찔림을 당하고, 그가 왜 채찍 맞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맞는 채찍 그 숫자만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치유 불가능한 자만심, 탐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는 자기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 배어 있는데 그가 자꾸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는 만큼 우리가 이제 회복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치유약이 된다는 거죠. 좋은 병원에 가면 좋은 약을 주면은 고혈압이든 뭐든 심각한 그 병을 앓고 있다가 좋은 선생님을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좋은 약을 먹으면은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는 거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치유의 능력을 상실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을 만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기쁨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눈이 굉장히 어둡다고 하는데 지독한 건실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인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앞에 얼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제 갓길로 가는 거죠. 사사기 표현대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어때요? 옳은 대로 다 각자가 판단합니다. 다 각자가 힘만 있으면 왕노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힘이든 무슨 힘이 주어졌다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노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그릇된 양이라는 겁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에게 온전히 담당시켜 가지고 그가 모든 언약 백성들의 어린 양 같은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그분에게 전가를 해서 그분을 이제 죽인 거 아닙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을 죽였다는 거죠. 이걸 베드로 사도가 요 내용, 요 5절, 6절 내용을 어떻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호언장담했고 자기 의가 있다고 생각했고 용기가 나름대로 인간적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을. 네. 베드로는 이 본문이 너무도 새롭게 깨달아진 거죠. 나는 무언가 내 자신감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온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새롭게 세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베드로를 탄생시키고 요 본문을 베드로 한번 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24절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는 이게 이제 믿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로 끌려가는 힘없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살벌하고 엄중한 로마 그 강한 그 세력들, 칼날이 번뜩번뜩거리는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편을 들었다가는 로마 병정에서 목이 날아가겠다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과 로마 제국과 헤롯 땅과 이 대제사장들이 전부 일치 단결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로마 정치 권력도 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다 본 거죠. 빌라도는 그 여론에 영합을 해서 자기는 식민 통치자로서의 일부 권력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다 자기 유익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면서 다 자기 유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 우매한 군중들은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의 동력은 자기 유익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력은. 절대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 유익을 넘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유익을 챙깁니다. 무엇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모든 인류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털썩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꼭 깨우라고 하는 닭이 울었고 너 나를 3번 부인해. 이게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왜 부인을 하다니요? 내가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베드로가 추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그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진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죽어 살아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믿어졌습니다. 나는 너무도 허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유익적인 존재였구나.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 우리 모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죄값을 청산해서 죄에 대해서 끝장을 내시고 이런 말이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면 이게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이제 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인생인 거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다 자기 유익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뭐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면 충만한 삶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를 아무리 끌어당겨도 점점 더 공허가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를 누가 채워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와서 채워주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의로 오십니다. 옳음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의라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만 통치되는 나라인데 그 의를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의를 설명합니다. 이러이러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든가 무슨 선행위를 많이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안중근 의사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해요? 총으로 저격해서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나쁜 놈으로 봅니다. 또 자기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아주 좋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서로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해서 어떤 의롭다 혹은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 혹은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도 마찬가지. 죄와 의는 한 짝이니까 의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의롭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 두려울 것도 없고 이 땅에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의 대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가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거 본문 맨 그대로죠.
너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살았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베드로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물론 이제 베드로서를 이제 읽는 성도들 향해서 쓰긴 썼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지금 담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뭡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뭐 하는 거죠? 양을 잘 쉴만한 물가와 그런 푸른 잔디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독해 주십니다. 우리를 잘 이렇게 늑대가 이리가 찾아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본문 가봅시다. 54장 7절. 자, 그런 대속에 주는 어떤 태도를 이제 갖고 있었는가 하면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갈 때 또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 답을 안 했습니다.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그 이상 답을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이 수모, 치욕, 고난, 조롱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으심.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앞에 우리 1절에서 나온 대로 그가 죽은 건 지 잘못해서 죽었거나 정치적인 무슨 목적이 있어 죽었거나 그렇게 하지 언약 백성들의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죠?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강포, 폭력입니다. 그는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렇죠? 악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양쪽에 전부,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 그 악인들이 매달려 있었고 다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도 이 부자도 이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죠.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습니다. 그가 무덤을 단장을 해서 예수님을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나오는 53장의 내용은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예수님의 생생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길 침묵하시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고 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과 함께 있었도다 하는 그 내용들을 전부 구약의 예언들을 역사적 성취로 우리들에게 이분이 정말 메시아였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진짜 회복, 바벨론에서 회복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회복, 모든 인류의 그 문제의 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취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작정해 놓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슬픔과 이 고난과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건드리고 집요하게 취급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경 전체는 언약 성취인데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근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죄 문제가 없으면 너무 심심한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못 이루실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도 없고 그걸 저해할 요인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악과가 만들어졌고 인류가 그것을 아담이 그걸 따먹었고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인류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문제다, 기후 위기 때문에 너무 폭염이라고 덥죠. 원래는 더 더운 건데요. 8.15쯤 되면 이게 서늘해지는데 말이죠. 뜨끈뜨끈해 아직도. 기후 위기라서 문제다. 돈이 부족해서 문제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다. 전쟁만 없으면, 기후 위기만 사라지면, 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확보가 되면, 이게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그 피상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방의 메시지가 우리를 언제나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질 거다. 저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 저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진단과 근본적인 처방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듣는 겁니다. 오늘 53장의 이 죄의 문제, 이 죄에서 대속의 문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70년 포로에서 그 기가 막힌 70년 포로에서 회복하는 그 여정을 배경으로 이 본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경제, 전쟁,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드러난 현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우리의 참 행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어져도 우리는 누구나 7, 80년, 기껏해야 100년으로 잡읍시다. 7, 80년 하면 좀 섭섭해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100년 더 못 삽니다. 더 못 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루시겠다. 근데 무슨 문제를 건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근본 뿌리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의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무슨 말씀하다가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을 합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은 에어컨이 더 빵빵하게 나오려면 에어컨을 더 비싼 거 사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괴롭히는, 언제나 우리의 인격의 뿌리에 딱 꽈리를 틀고 있는 죄의 문제, 이걸 우리가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고 내가 죄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죄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스스로가 나가고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죄를 청산하거나 대속하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로 완전히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기후가 좋은 나라에 살아도 경제가 살만해도 인간은 참 행복하지 않습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라야 어떤 조건, 어떤 여건에 있어도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게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박힌 사도 바울이 그걸 3번이나 빼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 가시가 박혀 있는 게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박아 놓으신 하나님 사랑의 표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돼. 그것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근본적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십시다.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가 하면은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게 되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자식이 조금만 뭐 찔려도 아버지 엄마는 막 그냥 절절 매는 판인데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언약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고통받고 절규하는 그 자리를 원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깊으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만세전에 영원히 사랑했습니다. 뭐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은 이런 과정을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한 분이신데 삼위의 방식으로 드러내느냐? 이게 모든 신학자들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며. 근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보여? 그렇게 보여줘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삼위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는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 안에 사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그러고 변치도 않습니다. 또 영원히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랑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탕자에게 자기 재산을 전부 줄 겁니다. 마침내 사랑하기 때문에 공짜로 다 줄 겁니다. 근데 그 공짜로 주는 것을 그냥 공짜로 진짜 받아버리면은 사랑을 못 느낍니다. 고생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돈 없이 아버지 품 떠나서 한번 지질이 고생을 한번 해봐야 아버지가 베푸는 그 사랑, 그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합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서 얼마나 가난을 경험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내가 줄여 죽겠구나 이렇게 고통을 치렀습니다. 고통을 치렀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의 그 풍요가 드디어 풍요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아, 이렇게 아버지가 재산이 많구나. 이 모든 걸 내게 그저 주셨구나. 그때라야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죠? 학점이 다 안 채워지면 졸업 사정에서 어떻게 되죠? 졸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고난을 좀 남겨놨구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그리고 또 그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네요. 이 가난 중에도 우리를 먹여 살렸네요. 이 질병과 어려움 중에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됐네요. 이런 걸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려두시는 겁니다. 이 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소망할 게 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 인생이 변합니까? 금메달 따고도 막 어떤 선수는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네요. 안세영 말입니다. 안세영이지만.
금메달 따고도 뭐가 힘들었는지 하여튼 인생이 복잡합니다. 뭐가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거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을 속건 제물, 속죄 제물로 이제 드린 겁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씨를 보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씨, 이게 제라, 이게 자손입니다. 자손. 그러니까 자손이 있어야 나라 백성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상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농도 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이제 소화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현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현상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당하는 고난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겪는 이유 없는 고난들이 욥기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 고난들이 설명이 잘 됩니까? 이래서 이 고난이 왔다 이렇게 설명 안 됩니다. 설명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지방에 있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지방에서 말씀 듣는 성도가 갑자기 넘어져 가지고 엄청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제 한동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이제 얼마 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넘어져서 그 굉장히 힘든 성도인데요. 이제 그런 일까지 생겨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단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 그 계시적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되는 오늘의 우리 현실의 사건들, 이건 우리 이성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 아들이 상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이 괴리를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 안에서만 이 괴리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서 이해되거나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받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납득되고 이해되어서 현실을 사는 게 아닙니다. 11절 마지막 보시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그 고통을 보고 이제 만족을 느끼는 건데 그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그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백성을 의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전쟁을 치러서 십자가로 승리해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탈취물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종노릇, 사단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리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리를 내가 이겨서 승리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받게 된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기도는 예수님이 원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옵나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네, 그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에게 이해 안 되었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였다.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도 마침내 행복에 근원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닌 게 없다는 게 복된 소식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고난도 그 이해 안 되는 슬픔의 시간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 이게 이사야가 가르치고 있는 그 70년 고난을 치르고 돌아올 백성들에게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